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상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하류에 이르러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우리가 상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강물이 시작되는 근원지, 그 깨끗하고 힘찬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상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상류는 바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류에서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채로 거친 세상이라는 하류로 떠밀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얼마나 더 잘 준비될 수 있는지는 오직 우리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분과의 끊임없는 소통, 우리에게는 바로 이 상류에서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상류와 하류의 개념을 현대 비즈니스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비즈니스에서 상류는 제품이 기획되고 설계되고 제조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품의 본질과 가치가 결정되는 핵심적인 단계이죠. 반면에 하류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품의 본질을 만드는 상류의 시간보다 그것을 포장하고 홍보하는 하류의 활동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며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류의 시간 속에서 그분의 빛 가운데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 삶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는 대신 우리는 세상이라는 하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만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교제 없이는 여러분이 본래 창조된 그 위대한 목적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을 방송하고 포장하는 데에만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나를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의심입니다. 때로는 깊은 실망감이 우리를 덮쳐 하류의 어느 한 지점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과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은 알지만 지금 내 눈앞에 이 순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러한 감정은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그조차도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하류의 상황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류의 삶이 주는 혼란과 의심은 이토록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을 이제는 기꺼이 내려놓고 죽게 내버려 둘 준비가 된 바로 당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면, 만약 당신의 삶 저편에 마치 3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는 문제와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누구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지도 해결할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면 바로 당신이야말로 상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핑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는 이미 수많은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성경이라고 검색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저는 글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스피커 버튼을 누르십시오. 성경이 당신에게 스스로를 읽어줄 것입니다. 남성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심지어는 다양한 나라의 억양으로 녹음된 버전도 있습니다. 더 이상 상류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운전하는 그 차를 교회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모든 아픔과 실수 위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댐을 건설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새로운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섬김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언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멋진 운동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신발은 상류의 과정, 즉 누군가의 디자인과 제조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류의 과정, 즉 다른 누군가의 판매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본질이 충분히 훌륭하다면, 즉 상류에서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하류에서의 판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절에 내가 너의 인격을 빚고 있노라. 내가 너를 어떤 일들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노라. 사람들이 예전만큼 너를 찾지 않을 수도 있다. 괜찮다. 하류의 일들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상류의 하나님이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분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이며 그분의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강물의 상류에서처럼 우리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문제가 보이지만 하늘에는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그의 위대한 사역이 펼쳐질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32km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게 하신 아담 성읍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그 거리 역시 약 32km였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혼란의 장소에서 약 32km 떨어진 저편에서 당신을 위한 빛과 기적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의 작은 목공소에서 아버지 요셉을 도우며 묵묵히 일하시던 그 12살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32km 떨어진 갈릴리에서 펼쳐질 아들의 위대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근시안적인 시각을 버리십시오.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하류의 문제에만 얽매이게 만드는 것. 적들과의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을 험담하는 사람들도 그분께 맡기십시오. 당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그분께 맡기고 당신은 오직 그분이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그 일을 묵묵히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메마른 강바닥과 같은 삶 속 저 보이지 않는 상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아담에게서 시작되어 여호수아를 통해 이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릴리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누군가는 지금껏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빛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빛은 반드시 비출 것이고 새벽처럼 동이 트고 어둠을 뚫고 솟아오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이르셨을 때 가버나움에서 온 한 왕의 신하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와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성경은 그 남자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길을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아직 길을 가는 중에 그의 종들이 와서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가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난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그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가나에서 신하의 아들이 있던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32km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32km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아버지가 그 길을 다 가기도 전에 아픈 아들에게 도달하여 생명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당신이 직접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이 32km의 대역전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선포합니다. 32km의 기적을 선포합니다. 우울증아, 그 딸을 놓아주어라. 중도가, 그 아들을 놓아주어라. 절망아, 그 가정을 떠나가라. 저는 당신의 상황에 빛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당신의 연약한 발목에 힘이 더해지기를 선포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모든 슬픔 가운데 새 노래가 임하기를 예언합니다. 32km 떨어진 곳에서도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아담 성읍에 서서 거친 풍랑을 향해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잠잠하라. 내 자녀가 지금 지나간다. 이제 그분께 당신의 모든 상황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능히 행하실 것을 믿는 자가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더 강함을 믿는 그 믿음의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